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복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들은 그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마을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리코. 예리코라는 그 마을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북쪽으로 한 24km 지점에 위치하는 도시인데 요르단 강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종려나무 숲이 우거지고 그 또 세계적으로 발삼, 요즘 우리 여러분들도 발삼 식초 많이 드시죠? 한국에도 이제 그게 알려져가지고 발삼. 근데 그 세계적으로 옛날부터 그 발삼나무 숲이 그 예리코 지역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향기가 발삼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풍겨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비옥한 장소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 여기 예리코 지역에서 대추야자하고 그 발삼을 이렇게 많이 거두어 가가지고 이문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지역, 그런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세관장 노릇을 했으니까 이 오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이 자케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웠을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근데 자케오가 돈은 있어도 그 직업이 그
다른 유다인들에게 아주 경멸과 치탄의 대상이 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로마 제국의 그 세금을 걷어가는 말하자면 용역을 받아서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같은 유다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어떤 일정에게 그 금액을 상납하면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그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미로 민족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돈만 아는 그런 아주 정말 욕심 많은 사람으로 그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 그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서 경찰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 세관에 일했다면은 그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어땠겠는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케오는 재산이 많았어도 어딜 가나 주변 그 동족들의 경멸과 원망에 찬 시선이 자기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케오는 마음 밑바닥에서 어떤 그 돈이 아무리 있어도 자기 영원히 행복하지 않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지만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그런 그런 처지는 아니기에 군중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또 그것도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일부러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정석 원전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케오야, 서둘러 거기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자케오로서는 예기치 못한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사람들 안 보는 데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일부러 그 무화과나무 밑에 와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자케오를 이렇게 내 집에 머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자케오로서는 뜻밖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자신을 모두 송충이처럼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또 자기와 무슨 평소에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흉허물 없이 다가오셔서 자기 집에 여장을 풀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행객이 보통 낯선 동네에 가서 숙소를 정하는 것은 그곳에 가장 허물없는 아주 절친한 친구 집이라면 가서 머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오래전부터 자케오가 알고 지내던 절친이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자케오야 하고 부르시고 회포를 풀고
우정을 나누시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자케오도 충격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는구만 하고 투덜거렸다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훌륭한 예언자요 스승이라고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어째서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저 자케오 같은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묵는다니 이게 도대체 그들로서는 납득을 할 수 없었어. 그렇지만 자케오는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쫓아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자케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4곡절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무엇인가를 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정말 친한 친구지간이나 형제지간에서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자케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자신의 친구나 아니면 형제의 자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케오는 자기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4곡절로 갚겠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2배로 갚으면 다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케오는 그런데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자케오가 정말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단, 정신 나간 그런 결단인데 자케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케오를 이렇게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온 세상이 자기를 죄인 취급했고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주눅 들었어요. 뒤를 돌면서 살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형제처럼 다가오셔서 자케오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랜 친구처럼 집에 찾아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식구처럼 대해주시니 이런 인간 대접을 이런 따뜻한 정의 나눔을 자케오는 일찍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영혼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인격적인 존중과 예수님의 그 인정은 그의 존재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케오에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하던 그 자케오에게 이렇게 다가가심으로써 이 세상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그 세상임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사악한 세상을 그냥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방관하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바꾸려면 자케오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서로 많이 대립하고 반목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새 다 뭔가 이렇게 화가 이렇게 이만큼 차 있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싸움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울분의 상황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덮어놓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 대해서는 저승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불호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해가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무조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나 적으로 단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서로 계속 싸우고 전쟁하다가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미움과 대립과 반목을 다 쓸어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자케오의 집에 일부러 찾아가셨고 당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인들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실 당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와 도량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닮아야